지금 온 지구촌은 치사율 90%라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이죠.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레온에서 시작된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1000여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염자만 2000여 명에 넘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 수년 전에 이미도 발견되었지만 아직도 원인규명이 정확하지가 않고 퇴치할 신약을 아직도 개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 단계에 있는 것을 투입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켄 브렌틀리 박사, 낸시 라이트볼 박사, 라이베리아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지금 동물 실험밖에 안 한 약을 투약해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이 제이맵이라고 우리 샌디에고에 본사를 둔 작은 벤처그룹입니다. 맵바이오 파마스티컬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지금 2003년에 세워져서 6명, 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샌디에고에서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세에 나타날 모습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내 인생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말세입니다. 그러나 인류 종말의 말세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때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하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최근 이순신의 이 명량해전을 다룬 명량이라는 영화가 10일 만에 관객 900만을 돌파하고 지금 1000만을 넘게 됩니다. 국민 5명 중에 1명이 이 영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찍은 대단한 인기몰입니다. 이순신, 여러분 성웅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의 영웅이 필요한 시기에 참 우리는 옛 위인들을 이렇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1597년에 조선 수군 12척밖에 없고 그것도 한 척은 파손된 걸 겨우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13척을 가지고 일본 왜군 333척과 싸워서 133척을 수장시킨 해군 역사상 최고의 공을 세운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있죠.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은 저도 요즘에 그 명량 영화가 아직 안 들어와서 아직 못 봤습니다만 오면 꼭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웠어요. 참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마침 나왔을 때는 원균이 죽고 나서 나왔을 때에는 12척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일본 또 최정예 군대가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의 선조왕은 이 12척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오히려 해전을 포기하고 육지에 올라올 때 선멸하자고 하는 그런 포기하는 결정을 내릴 단계에 그는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상유 12척이요 순신불사하라. 이 장계를 띄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그리고 불초하지만 이 순신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12척 밖에라고 하는 이거 가지고라고 했지만 그러나 불퇴전에 23번 나가서 23번을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 12척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내 한 몸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조에게 장계로 띄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13척을 수리해서 끌고 나가서 장수들에게 나가기 전날 9월 17일 날 이런 얘기합니다. 필사즉생하고 필생즉사라. 살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죽고자 한다면 살 것이다. 그들은 이 말에 대단한 힘과 용기를 얻고 특히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은 앞장서서 이 울돌목이라는
소용돌이가 심한 곳에 그 모든 밀물과 썰물에 조만 간선의 차를 이용해서 그들을 섬멸하는 일, 나머지 모든 배들은 퇴각시키는 이 위대한 승전보를 가지고 그는 마침내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기점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필사즉생하고 필생즉사라.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순신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대로 25절에 보면은 16장 25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성경책을 봤나 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좀 그렇게 적절하게 한자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이순신 장군은 이해를 한 것 같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그래서 계속 죽는 얘기하니까 괴로운 거야. 죽는 얘기하니까 힘든 거야. 살기 위해서 지금 주님 따르는데 죽는 얘기를 먼저 하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아이러니입니다. 복음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을 모순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것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참 그렇게 정말 가정에서도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다 가정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고집, 내가 살고자 하면 결국 다 죽어요. 진짜 저는 그것을 내 삶에서 많이 느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단체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 내가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고자 하면 죽어요. 어느 누가 당하든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 점점 쫄아드네. 산다. 이 원리죠. 예,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얘기해도 제자들이 반신반의. 왜? 산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16장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그래 결론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요 앞에 부분만 생각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이 시작된다는 걸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앞에 것만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오늘날로 보면 입법, 사법, 행정부의 다 수장들입니다. 그들에게 고통받겠다. 그들에게 고난받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회를 조직했어요. 그들에게 고난받는다. 그들에게 배척당한다. 그들에게 따돌림 당한다. 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흔히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법부의 수장들, 행정부, 입법부 전부 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고통을 줄 텐데, 법적으로 우리를 조여올 때 어디에 살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예수가 받고, 그런데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마침내 살아.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 돼요. 정말 우스운 것이에요. 아니, 그렇게 고난받는데도 예수 믿어? 고난받는데도, 저렇게 손해보는데도 예수 믿어? 저렇게 힘든데도 뭐 교회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아니, 지금 쉬고 자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육신이 고달프고 힘든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왠지 내 육신에 힘이 나와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이것이 복음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앞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7장에 들어가면서 엿새 후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엿새 후에. 그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거기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 말합니다. 여기 엿새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높은 산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갈릴리 북쪽에 120-30km의 그 가장 높은 산 헐몬산을 얘기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헐몬산이냐 아니면 다볼산이냐 뭐 많은 학자들이 그지만 오늘날에는 헐몬산으로 얘기하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칭이 나타나 있지 않는다. 그냥 높은 산이에요. 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에서 영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의 산이 됐든 여기 LA에 무슨 높은 산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의 산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그렇지요.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데 그런데 날짜는 기록하고 있어요. 날짜는 엿새 후에. 아니 닷새 후에 가면 어떻고 8일 후에 가면 어떻고 10일 후에 가면 그런데 엿새 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암시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을 6일이라고 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상적인 숫자가 6일이요.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의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온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적그리스도를 666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무슨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절대 그런 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디 베리칩이 666이라고 말한 데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테이프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비혹되지 마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이 강단을 여러분이 소중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요즘 테이프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저도 무슨 테이프인데 물론 또 좋은 테이프 모네도 바뀌어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지만 참 위험한 테이프가 많아요. 성도들이 들으면 오해를 하겠구나. 엿새 후에 산에 오르시는 특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특별한 훈련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형성해야 될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베드로가 열두 제자의 수장입니다. 중요한 멤버입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100세는 아니에요. 100세 가까이까지 장수하면서 구석구석의 교회들을 세웠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히 뽑아서 특별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왜 엿새 후라고 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엿새는 사람 수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하니까 글쎄 하고 반신반 설교하면 그렇죠. 그 시간은 어때요? 은혜 받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아멘도 해요. 할렐루야 힘이 쏟아. 그런데 하루 지나요 이틀 글쎄 뭐 그게 또 기억도 안 나기 시작합니다. 3일 가면 글쎄 과연 다시 살아나. 글쎄 뭐 주님이 죽었다가 살린 경우도 있는데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엿새 때는 완전히 그러면 그렇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말 잘했잖아. 네가 대표로 말 잘했잖아.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세 사람 그 다음에 전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인간의 한계 상황에 오는 신앙의 한계 상황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적절하게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한날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간을 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이 안식일의 제도가 구약의 주일의 제도 신약의 주일의 제도 아닙니까?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첫날 은혜 받고 월요일 가면 힘이 있어서 가지만은 화요일, 이틀, 3일 이제 흘러보세요. 계속해서 힘 빠집니다. 나약합니다. 그러면서 꼭 뭐 교회에 가면 기도해야 되나? 꼭 뭐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뭐 은혜가 되나? 하면서 점점점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의 귀에 솔깃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엿새가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에 정확히 하시고 주님이 일곱째 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엿새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엿새 후에 바로 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엿새를 극복합시다. 엿새 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낯선 제자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요, 그 심령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십자가 도가 약화되어 있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님 따라가는 건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영광에 우리가 포커싱하면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양 날개와 같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들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 때로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지치게 됩니다. 유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기는 또 있습니다. 세상 숫자요 사람 숫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구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며칠을 돌게 했습니까? 예? 6일을 돌고 7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7일째는 7바퀴 도는, 6일이 지치고 불평이 있고 제일 의심이 많은 때가 6일입니다. 인간의 숫자입니다. 세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때 7일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의 무너짐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6일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불만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안위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또 우리 육신적인 것들을 극복할 때 7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이후에 우리 주님이 6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핵심 멤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에 왜 가셨어요? 왜 등산하셔요, 예수님이? 건강하시기 위해서요? 너희들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몸도 좀 등산도 좀 하고, 또 자연을 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산에 갔을까요? 왜 산에 갔어요? 하나님의 예?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여튼, 비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하얀 옷을, 눈치 하나 하여튼 우리 장로님 비상한 눈치 가지고 있어. 성경에 왜 산에 올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 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왜? 너무 두려워하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차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그리 마옵소서.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까지 했어요. 에피테메, 이것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예, 내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에피티만, 이것은 강력하게 항의하다 못해 책망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리뷰킹해요. 리뷰. 인물은 책망한다는 게 아주 혼을 낸다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한테 리뷰하는 거예요. 그리만 없어도 우리는 그럴듯하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노를 일으켰던 거예요. 이 정도로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는 고난 좋아할 사람 없어요. 네,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건 당연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거예요. 왜?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은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No cross, no glory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오늘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던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구약시대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영광 가운데 거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모세, 십자가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야. 여러분, 이사야서나 엘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다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고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그 앞 느보산까지 인도한 자는 그 나이 80세.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환상입니다.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이런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 에레미야 선지자, 또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그는 죽기를 로뎀나무에서 구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기는 자기가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바알 숭배자는 450, 누구의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50, 이런 사람들과 혼자 1대1 싸우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불을 내렸던, 그리고 자기 목숨을 취할 때 두려워 도망갔던, 이런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no cross, no glory. 그러나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당신이 지실 때에 마침내 이런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 재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산에 오르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아까 질문 아직 답이 안 나왔어요. 정확한 답이. 왜 예수님이 제자들 3명 데리고 산에 올라요? 이것이 저는 오늘 키라고 봐요. 이러한 자에게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왜 올라요? 정말 1부 예배에서 이미 해답을 듣고 2부 예배 컨닝하신 기도라고 가르쳐주세요. 한번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6일 후에 높은 산에 오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산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누가의 기록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9장 28절입니다. 여기하고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먼저 찾는 분 힘차게 읽어보세요. 예, 거기 나오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앞에는 6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8일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쩌면 누가는 출발한 날과 도착한 날을 합쳐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6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일쯤이니까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8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about 8 days입니다. about. 그러나 정확하게는 6일입니다. 6일째입니다. 왜? 그것은 about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경 계시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6일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산에 올라야 된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6일을 극복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다들 쉬고 새벽에 환하게 잠자있는데 일어납니다. 한적한 곳에 갑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십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을 날마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40일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단은 주님을 먹을 것으로 명예로 자기의 능력으로 시험했습니다. 주님을 시험한 사단은 오늘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참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세상 쪽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맛보는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참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를 못하는데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다.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전하며 또 깊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무슨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타, 또 좋은 집,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네. 이 세상의 것이 참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영적인 것이 사실은 나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한 주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심령이 마치 가난한 사람처럼 배기가는 것처럼 구걸하는 것처럼 계속 달라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도 이런저런 시험이 와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인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 놀라운 영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류의 믿음이 심어지지 않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 귀신을 물리치고 기도 외에 어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에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상의 모습 이후에 바로 내려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고쳐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전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칩니다. 제자들이 놀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우리는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고쳤습니까?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여러분 17장 21절이 바로 뒤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해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 아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21절의 해답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먼저 찾으신 분 한번 힘차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21절에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본에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번역한 그 사본에는 이것이 낡아져서 떨어져서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본들하고 맞추어서 보니까 거기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1번이라고 그 밑에 있어요 없어요? 찾으신 분 있나요? 있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다른 사본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없는 걸 믿어야 될까요? 있는 걸 믿어야 될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사본학에서 보면, 사본학을 공부하면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없는 건 오미트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걸 믿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가죠?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우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다고 봐요. 자, 없는 걸 믿어요? 있다면 있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죠. 없는 건 낡아져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미트할 수가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사본학자들이 이것을 사실은 넣어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번역한 사본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놓고 그 밑에 줄을 달은 어떤 사본에 그렇겠지요. 어떤 사본에 21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음이라고 거기 있죠. 아 있으면 좀 이따가 좀 해봐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래서 기도가 성산에 오르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다시 들어가봐요. 아니, 누가복음 다시 들어가봐요. 어느 때 용모가 변화됐는지 여기 마태복음은 잘 안 나타나죠. 그렇죠? 용모가 변화된 것이 어느 때인지요. 기도하러 일단은 들어갔어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자, 오늘 기도 제목 나누자. 그렇게 해서 그럴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아니면 자, 오늘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좀 아무래도 기도하려면 힘드니까 일단 무슨 먹고 좀 한번 힘차게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럴 때 용모가 변화됐어요. 어떤 때 변화가 됐어요? 예, 이제 여러분 눈치가 역시 백단이에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따라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죠? 옷이 튀어져 광채가 나더라. 따라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기도할 때 인성이 사라져서 본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페라고 해서 본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피모르페. 여러분 헬라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성이 사라지고 원래의 본성 대신 하나님의 본성, 빛이 대신 본성이 나타나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사라지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 때 6일째는 어떻습니까? 불신앙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가 자꾸 들어옵니다.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할래? 자꾸 세상적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에 나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무엇으로 변하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에피모르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감각을 이걸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요. 영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영성 있는 존재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있을 때에 사실은 현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을 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의 이 정신세계, 이 혼의 세계는 영성이 있을 때 지배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몸의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할 때 병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어느 때는 잠도 오실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하는데 보니까 됐는데도 다들 우리 집사님들 오셨는데 여기가 불구스러워 여기가 막 불구스러워 주여 하다가 막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그래가지고 나와서 목사님 오는데 여기가 여기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도 가끔씩 졸아요. 근데 하여튼 비상하게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졸았지? 어제 2시 반까지 잠을 못 잤더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대로 깨끗이 낫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충만할 때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기도 일주일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하면 한 6개월은 가요. 한 6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그 영성이 또 가야 돼. 또 가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막 이 하얀한 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할 때, 영광을 상징할 때 하얀색이에요. 구름, 이거 하얀색. 원래 하나님은 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색이 있어요, 없어요? 흰색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흰색도 색이에요. 원래 빛은 무채색입니다. 흠이 없습니다. 색도 만들어내서 만드는 거예요. 흰색도 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무채색입니다. 오염, 결점, 인간이 만들어낸 그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가 사실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흰색으로 아니면 노란색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국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래요. 필요 없다고. 왜? 그 자체가 어린 양이 해가 되심이라 그랬어요.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광채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5장 2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도 빛입니다.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숨어있지 않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주가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빛의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의 방법은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등산 여정 가시는 분들 많은데 산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토록 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은 이런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잠깐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나타날 영광을 그들에게 한번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상의 모습을 한번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3번씩 연주포 나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 이 땅에서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천상에서는 그들이 올라와서 하얀 옷을 입고 흰 옷입니다. 거룩한 옷입니다. 순결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빠른 하얀 옷을 입고 영혼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 저 자리 하얀 옷을 입고 왔는데 누굽니까? 그때 말합니다.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따라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하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고통 같지만은 앞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의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적으로 힘을 잃지 말라고 격려성 스트라이브인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물론 힘듭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나에게 십자가 되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12번 이상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골고다의 언덕까지 오를 수 있는 이 시대의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을 천국에 불러가셨을 때는 바로 모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긴 모세만이,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영광 가운데, 멸류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여러분 위해 써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그냥 있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은둔주의에 살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한다고요. 혼자 뭐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너와 내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이 세상을 싸워 나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제 선생님 가운데 그분의 선생님이죠. 루이스 벌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죠.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했어요. 밀리턴 처치라고 했어요. 지상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귀신들과 싸우는 건 영적인 귀신들과 싸우는 것이 지상교회인 것입니다. 지상교회에서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 천상에서 모이는 교회를 트라이엄펄 처치라고 했어요. 승리적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다시 거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자 산에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고통과 신음이 있는 귀신들이 정복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사역을 위해서 마침내 그 귀신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둔주의에 살지 말길 바랍니다. 기독교 복음은 은둔주의가 아니에요. 한때 교회 역사에 은둔주의가 있었어요. 수도원주의가 있었어요. 수도원주의가 한때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교회 역사에. 그때 영성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히려 썩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주의, 유도원에만 있으면 모든 영성, 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왜 얼마 안 있어도 썩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이 효용을 주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산 속에 있으니까 산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얘가 너무 제가 깊은 도를 증거하니까 거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사람이 산 속에 있으니까 산의 영음을 받아서 내가 하루 이틀은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는데 인간은 원래 썩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산에 있어서 여러분 본능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내려와야 돼요. 보혈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산에 그대로 있으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이 산을 더럽힌다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